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되사기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이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꿈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신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전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절망과 또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밤새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 즉 고향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야곱은 머리로 배운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고향에서 지냈던 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신앙으로 하란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한 달은 걸려서 어머니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다다릅니다. 그가 하란 땅에 방문해서 겪는 과정을 보면요, 이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란 땅에 왔을 때 우물 곁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미래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야곱 역시 우물가에서 미래의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 곁에서 쉬고 있던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라반을 잘 아는데 그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알려주죠. 야곱은 라헬과 그녀가 끌고 온 양을 보자 직접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서 라헬의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며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와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놀란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자 라반도 즉시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라반이 우물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을 맡기 위해 직접 찾아간 것과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종이 직접 하란 땅에 가서 장차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야곱이 직접 하란 땅까지 가서 신부감을 만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을 밟을 때는 아브라함이 마련해 준 선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보자 그녀에게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이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라반이 급히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간 것은 리브가가 취한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라반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맞이했다기보다는 그가 가져온 물건에 관심이 컸던 겁니다. 실제로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왔던 폐물 선물 중에서 일부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중에 그의 딸인 라헬이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다고 했을 때 급히 우물가로 갔던 것도 그가 가지고 왔을 선물을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고향을 거의 도망치듯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외삼촌 집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라반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한 달 정도 야곱이 지내게 한 다음에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을 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야곱을 그의 품꾼으로 삼으려는 얻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공짜로 지낼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는 외삼촌과 생질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새롭게 관계 정리를 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분했던 겁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야곱도 그 의도를 눈치챕니다. 야곱도 사실 라반 못지않게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도 얻는 게 있어야죠.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이렇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문제는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면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빈털터리로 거의 고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처럼 그는 라헬을 위한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해주겠다고 밝힙니다. 계산이 아주 빨랐던 라반도 좋다고 판단합니다. 어차피 딸을 결혼시켜야 한다면 같은 가문 사람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너무나 그녀를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요, 야곱이 받은 은혜와 동시에 그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지인 하란 땅까지 도착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길을 나서서 다른 이방 땅에 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달라고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도착하자마자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반드시 하란 땅에 가거든 라반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한눈에 반한 여자는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그녀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긴장이 생기곤 합니다. 자, 그럼 야곱이 처음 겪게 되는 새로운 위기 상황은 뭘까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은 정말 약삭 빠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과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 못지않게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알아서 민첩하게 판단하고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강적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 반드시 취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향은요,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7년이나 무보수로 일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반드시 취하고 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즉 바라던 것을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위기와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도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새로운 위기와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만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되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는 또다시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에 농락당하거나 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이 악한 세상에서는 또 다른 시험이, 어려움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품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음에 처해 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허리압작증으로, 포도막염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여러 장기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 또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여 주시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학업과 또 직장과 또 사업과 공복무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떨어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지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 학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대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그대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광주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은사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화, 청년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이 교육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연관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목사님 오늘 주상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있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권상관 집사님, 교육장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또 믿었으나 여러 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족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영적 대각수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같은 민족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6.25가 발발한 날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아픈 역사가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후보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여러 폭압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에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